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족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만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로 합당하게 행하라.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합당하게 행하 진행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진행을 갈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쓰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 성령 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 겸손한 삶을 살아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또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참고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가 뭐냐면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다. 뭐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삶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각자의 분량대로 주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눈의 역할과 귀의 역할과 손과 발의 역할, 코의 역할, 뭐 입의 역할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신체 가운데서 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없다면, 눈이 없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찬가지면 때로 하나님께 사도도 하나님께 부르시고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봉사자도 필요하고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한다. 그래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귀하죠. 다 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모습으로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할은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워서 든든한 기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의 뜻을 쫓아가지 말라. 과연 과거에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의 생활을 영위에 진행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죠. 이 감각은 육의 감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감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재했다.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감각이 자꾸 이래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깨우려고 해도 감각이 죽으니까 감각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한마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아무런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쉰다거나 성경을 등한시 좀 읽는다거나 아니면 예배 생활 또 이런 그 영적인 생활 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러다 죽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거 내가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 영적으로 자기가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꽹가를 치고 소리를 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느니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얀 거짓말이건 빨간 거짓말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어떤 집사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큰 중병에 걸렸는데 제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 같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으로 살린 것 같이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툭 이렇게 내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똑같은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아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잠깐 설교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오셔서 힘드니까 모든 걸 정리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당황. 이분이 중병이에요, 중병. 근데 한 3년 된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버리면 목사님들도 그 추구하는 게 다르다. 그리고 또 그 은사가 다 다르고 그래 나는 내가 당신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준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과 집사님과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고쳐주거나 내가 뭐 능력 이건 아니다. 이분이 갸우뚱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담임 목사의 말도 참고해서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하되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면 나도 살 수 있다. 이것을 꼭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해석 방법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밤에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선포적인 그런 말 하기 전에는 하얀 거짓말이나 이런 빨간 거짓말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얀 거짓말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또 아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간 거짓말이 해도 하지 말고 하얀 거짓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그리고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침투하게 되죠. 분을 낼 때 사탄이 들어가서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을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런 것에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 이 말 많이 하지.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근데 사실은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내면 안 돼. 지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나는 화 안 낸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 어? 당신이 나를 약 올리지만 나는 화 안 낼 거야. 나 화 안 낼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죠.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더러운 말이거든요. 스승 가운데 좀 특이한 스승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욕을 잘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하셨더니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욕하냐고. 욕을 이렇게 욕을 잘해. 근데 맨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막 이렇게 하는 분에서는 멋있다라고 느끼다가 차도 들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맨 처음에는 멋있게 들지 모르지만 들을 때 계속 들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은 값이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될까요? 30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성령이 슬퍼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생활을 왜 정신을 차리고 이 윤리 도덕적 그런 보다 더 추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성령이 또 싫어하는 거 있어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알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인데 성령이 싫어하는 게 뭐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거든요. 여기 또 보면 분냄이라는 거, 분을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성령이 근심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